저는 차량에 대한 징크스가 하나 있다고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세차를 하기만 하면 꼭 눈이나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겨울 동안에 유독 점점 더 이 증상이 심해져 가지고, 사실 저는 1년에 세차를 많이 해봤자 한 서너 번 한 편인데요. 서너 번 하면 많이, 네 번 하면 많이 하는 편인데, 분기별 한 번도 잘 안 하는데, 지난 겨울에만 이미 네 번을 넘게 했습니다. 세차를. 세차하는 거 제가 귀찮은데도 어쨌든. 근데 여러분, 제가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상청 일기예보를 시간 단위로 매번 확인하고 몇 번을 확인하고 세차 한번 하려고. 그래서 분명히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쨍쨍하다 하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때 가서야 세차를 하는데, 이게 세차를 안 할 수도 없는 게 겨울에 왜 그 염화 칼슘을 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차가 이제 너무 지저분해지고 부식하고 가끔 이제 어른들 뵈러 가야 되는데 그때 민망해서 이제, 그래서 세차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날씨가 맑다고 쨍쨍하다고 햇빛이 그려진 일기예보를 보고 가서 세차를 했는데 물기를 닦는 중에 비가 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갔는데도 뭐 하루 전날 흐리거나 뭐 이틀 뒤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쨍쨍하다고 하는 거 확인하고 갔는데, 그러는데 갑자기 비가 오거나 이제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오면서 길이 더 지저분한 게 문제입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 예보를 못 맞추기도 힘들겠다 싶기도 한 거예요. 왜 저한테만 이런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아무리 피해 보려고 해도 이게 못 피하고, 그래서 아예 징크스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은 이제 아예 그렇게 놀려 먹습니다. 또 세차했으니까 비 올 거야 하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세차 비용이나 시간이나 너무 하나 억울한 거예요. 진짜.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인데도 대처가 어떻게 안 된다. 어떻게 의지로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차는 그냥 끌고 나가서 안 되면 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 오는 날 한번 끌고 나가면 자연 세차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환경이 일어나는데도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 손해가 발생하고 수고를 끼쳤는데 허사가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대처 능력이 안 생겨서 피해가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약에 계속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차비용 해봤자 뭐 돈 10,000원도 안 들어가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 여정도 사실상 반복되는 환경과 문제들이 늘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들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게 반복되는 환경에 대해서 대처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반복되는 환경을 통해서 그에 대한 응전을 하고, 도전과 응전을 하고, 거기서 뭔가 깨우치고 배우면서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인데, 그 대처를 못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인생 관리와 시간 소요를, 낭비를 시키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같은 환경을 반복적으로 만나면서 그 이전과는 달리, 그죠? 저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이게 점점 더 뭔가를 깨우치고 배우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반복되는 환경이 유익한 연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늘 시편에서 다윗이 하는 말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중요한 주제로 드러나는 이유가 그런 점에서, 다윗은 반복의 연단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반복되는 환경에서 연단받기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함께 좀 다윗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다시 사울에게 추격을 받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사울의 추격이 다시 시작될 때 10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다윗의 은폐 장소를 밀고 하였는데, 가만히 보면 이런 상황이 앞에서도 반복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문맥도 이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앞장에 23장을 보면 다윗의 은신처를 열심히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본문의 10사람들이에요. 이 발음이 좀 이상하죠. 이름도 이상하게 들려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어쨌든 다윗의 은신처는 바로 하길라산이었는데 본문에도 또 같은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 또 똑같은 사람들인 10사람들이 밀고를 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10사람들은 이전에 다윗의 행방에 관한 사울의 정보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사람이에요. 아마 사울이 주는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열심히들 그렇게 사울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남부 유다 전역을 다 정탐하면서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그때그때 밀고를 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나를 해코지하고 또 똑같이 보이는 상황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나를 밀고 하는 일을 자꾸 당하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겠어요?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시련이 되고 때로는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 왜 같은 환경이 반복되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똑같은 환경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패턴으로 내게 뭔가 해코지하거나 손해를 끼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이거 왜 자꾸 이러지? 정말 저 사람 못돼 먹었다고 감정적인 반응을 하기가 쉬운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으로 주시는 상황이고 우리가 아직 그것을 넘어가야 될 숙제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환경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것이 연단의 이유임을 연단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의 구조를 보면 반복이 또 하나 드러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23장과 26장에서 10사람들이 같은 하길라산에 숨어있는 다윗을 밀고 하는 반복인데 그런데 24장과 26장도 반복이에요. 그렇죠? 앞서서 2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보내는 상황을 맞았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26장에서도 또 하길라산에서 다시 사울을 살려보내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때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시는 너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렇게 약조를 하고 물러섰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두 장 사이에 25장에서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다가 그만두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한 번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발 사건이 중간에 있어서 뭔가를 다윗이 깨닫게 되고 그때 깨달았던 게 뭐예요? 자기가 직접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는 것을 나발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앞서 있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익힌 사람으로서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달라지는 점은 좀 이따 보더라도 어쨌든 그 과정에서 같은 환경이 반복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숙을 이뤄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자기 손에 붙여서 죽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 라고 받아들일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그것을 분별을 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응답의 내용이 내가 기도한 것과 일치된다고 생각하면 응답이라고 확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게 바른 방식으로 얻은 것인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을 찾았던 거죠. 자신이 직접 복수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기 때문에 사울을 자기 손 앞에 붙여 주었어도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죄하고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는 것은 다윗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울을 다윗의 앞에 갖다 놓으셨을까요? 죽일 수 있도록.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더 면밀하게 분별하라고 하는 거죠. 사울을 죽여도 된다고 내보내준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왕은 이렇게 복잡하고 기묘한 일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판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같은 환경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런 반복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더 깨우침을 하나씩 얻어서 배우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교육 목표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우거나 무슨 과정을 이든지 반복 학습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간단 지나가다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어쨌든 그 군목으로 갔었기 때문에 장기 훈련을 좀 하여튼 뭐 좀 모질게 받았어요. 이게 병사들 정신 지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좀 더 훈련을 세게 받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너무 지독하게 배웠는데 제 생각이 이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됐으면 우리들이 다 장교 후배생들이 충분히 숙지가 됐을 거다 싶은데 그죠? 훈육관들은 더 시키는 거예요. 그거 몇 배를 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제가 부대장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매뉴얼이 이 정도 하게 돼 있냐? 이거 좀 시간 낭비일 수도 있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딱 불러놓고 뭐 제가 13번 후배생인데 13번 후보생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평상시에는 잘하겠지. 전쟁이 났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전투 중에도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올까? 나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때 구대장이 저희 고등학교 1년 후배였어요. 그런데 반말 찍찍하죠. 훈련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게 확실히 다르다 하는 생각을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숙지 반복을 통해서 숙지를 합니다. 체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다윗은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되기 전에 그만큼 더 많은 숙지가 필요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전투 중에도 그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다윗은 왕의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앉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반복적으로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것도 모자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겪고 나서도 다윗이 훗날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던 사람이 그것을 못하고 범죄를 행하기도 한 것을 보면 이렇게 해도 모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반복되는 환경에서 철저하게 무언가를 배우려고 해야죠. 하지만 대개 우리들은 그 정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또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거기에 감정적인 반응만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또 왜 같은 상황에 매번 같은 상황이 내게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지 하면서 인생을 한탄하기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10사람들이 계속 밀고를 하는 것을 보고 아이 저놈의 자식들은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야 이번에 자기네 옆에 있으니까 이번에 정리할 때 저 10사람들을 정리해서 없애면 내가 편안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죠? 나는 600명의 군사가 있어요. 10사람들 그거 한 번에 가서 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하고자 하면 저 사람들, 나를 해코지 하는 저 사람들을 없애는 게 화근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불편한 일을 제거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거기다 투자하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하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해서 세우실 만한 사람이 못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줄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안 세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되는 환경을 만나면 다른 무엇에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무언가를 배우거나 깨우치거나 넘어가야 될 연단의 과정이라는 점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명하죠. 반복적인 나쁜 상황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게 왜 생기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에 골몰하기가 쉬운데 그게 함정이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이게 나한테 왜 생기는지 이게 무슨 연단이 필요한 건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넘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요. 많이 배우고 손에 안 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과외 학습이 확실히 됐죠? 가장 아주 단순하고 간명한 지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배워가는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고, 그래도 우리의 삶도 그런 환경을 좀 초월해서 그런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훨씬 더 평안해지고 지혜로 행해서 성숙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반복되는 환경에서 무엇을 더 배우게 되었는지 또 보시죠. 자, 무엇을 배웠을까요? 4절을 보면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전황을 살펴보니까 사울이 자기보다 저지대인 길가에 진을 치고 사울이 그 가운데 누워있는 것도 다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다윗은 밤에 아비새를 데리고 단둘이서 몰래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이 아비새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훌륭한 장수가 되긴 하는데 다윗의 이부 누이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은데 엄마가 다른 아버지랑 살았을 때 낳았던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스류아의 아들로서 다윗에게는 조카뻘이 되는 사이 인물인데 담대한 장수이면서도 가차없이 복수하는 성정을 지니고 나중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사긴 한데 인정사정이 없는, 그렇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8절을 보면 다윗과 함께 사울의 머리맡에까지 이른 아비새는 이번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넘기는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적질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다 자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머리맡에까지 왔습니다. 단번에 창으로 죽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9절을 보니까 다윗은 예전에 엔게디 동굴에서 말하듯이 같은 내용으로 중요한 점을 천명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다시 지침을 알려준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24장의 사건과 거의 동일한 전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다윗이 그 말에 추가하는 말이 이 사건의 기록의 정점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치실 것이고 그러면 그가 죽을 일이 생기거나 또는 전장에서 전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죽일 필요가 없어 라고, 손을 댈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더욱이 다윗이 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게 만드시거나 전사하게 만드실 것인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무슨 말하는 거냐면 아비사한테, 아비사가 이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거 틀림없어, 내가 확실히 알아.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죽을 날을 만드시거나 전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대적인 사울을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한 방법도 어렴풋하게나마 헤아릴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분명하게 알았던 점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것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여러 개가 있죠. 사람이 죽는 일들이, 교통사고나 우리가 사람 죽는 사망 기사를 보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죽잖아요.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로 추리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추리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서울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정리하실 거라는 정도는 확실하게, 이게 그냥 그럴 수 있을까? maybe가 아니고 사실은 확실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반복되는 환경은 우리로 연단의 기회가 되면서도 그 반복되는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가까이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볼 수 있게 돼요. 다윗에게 일종의 그러한 선견 지명이 있었던 것은 앞장이 25장 39절을 보면 나발과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 덕분에 그게 막히게 되는 걸 보고, 야,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나발을 하나님이 쳐서 직접 해결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발 정도도 그러는데, 그죠? 자기를 직접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에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는 나발을 경험할 때는 나발이 죽은 것을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발도 처리하셨는데 이건 볼 것도 없이 사울을 처리하실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결국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도록 이릅니다. 근데 이 장면도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내려와서 지금 적진 한가운데 나왔고 사울의 머리를 벨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사울의 창이 땅에 꽂혀 있어요. 그 창을 볼 때 다윗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창이 무슨 창이에요? 맨날 나한테 집어던지는 창입니다. 그렇죠? 그러던 창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은 한두 번도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맨날 쓰던 사울의 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트라우마 발동하네. 야, 창을 보니까 또 열불이 나네. 야, 이놈의 창으로 한번 끝내버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분노를 일으키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그 빌미, 트리거를 일으키는 그 창을 보고도 다윗은 자기 신앙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창? 그래, 내가 이걸 가지고 분노하거나 여기 휩싸이지 아니하고 이걸 대신 악을 선으로 갚는 상징 도구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유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반복적인 환경에서 엄청난 여유가 생기는 거죠. 반복되는 환경을 감정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겠다는 차원 높은 수준의 반응이 일어나게 된 건데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사는 거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 이르게 되는 특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과 처리를 분명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그 방법에서까지를 특정 사실로 단정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은 그 수많은 죽음의 원인 중에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었지만, 그죠? 그러나 다윗도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하다고 생각은 못한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 일어나겠지 하는 정도까지만 추릴 수는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반복되는 환경에 대응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실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알았던 것은 어느 방식이든 간에 하나님이 결국은 개입해서 처리해 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모르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우리도 그저 지금 해야 될 일은 결국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만을 확인하면 그 믿음대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방식을 몰라도, 때를 몰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개입해 주시지 않는지, 또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점은 언제 개입해 주실지를 모른다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한 시점을 자기가 선을 그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안 되면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돌이키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정할 수 있는 정권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원하는 건 당장 내가 원하는 때 가질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세상의 모든 구조가 틀어집니다. 지난번에 왜 말씀하시다가 영화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이 하신 게 에반 올마이티. 그죠? 그러니까 올마이트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세상이 훨씬 더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전한 사람이 올마이트를 지니면 어떻게 될지. 그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처리하실 방식은 알아도 어느 정도 해야 해도 언제 그렇게 해줄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면 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면 족한 거죠. 그러니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방법과 때는 모두 몰라도 됩니다. 사실 좀 신앙이 더 연단이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의 대략 정도는 알아챌 수 있게 되기는 합니다. 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은 제 일이 때대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이 정도 될 수 있다. 또 뭐 어떤 때는 이제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사실은 때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거기까지 안 가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만 알아도 충분히 그에 대한 확신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느 경우든 간에 반복되는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깊이 알게 되는 과정으로 삼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자꾸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하지가 아니고 거기에 골몰하면 에너지가 다 뺏기잖아요. 평안이 다 사실 소실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내면에 깨지지 않는 평안을 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이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해 주시는지도 함께 들어보죠. 12절을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 한복판에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순간에 아무도 보거나 눈치를 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본문 살피기 하실 때 이 본문 읽을 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 안 계세요? 혹시? 지금 병사가 3,000명입니다. 사울이 끌고 온 병사가 3,000명이에요. 3,000명이 진이 있는데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한 명도 안 깰 확률은 몇 분질일까요? 예? 아니 뭐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제가 어려운 퀴즈를 냈어요. 3,000명 중에 한 명도 깨지 못할 확률은 몇 분질이에요? 수학적으로? 3,000분의 1이잖아요. 3,000분의 1의 확률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전투 장면에서 불침번도 없다는 거예요. 불침번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초병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군대용으로 아무리 기도 비닉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건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우리말의 이 깊이 잠들게라는 건 이게 뉘앙스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깊은 잠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타르데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깊은 잠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려고 아담을 잠재우셨을 때 가빌 때 빼도 모를 정도의 깊은 잠이에요. 그때 쓰인 말이에요. 그렇죠? 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기 위해서 황후에 빠져서 완전히 자아를 잃어버렸을 때 쓰였던 말인가요? 그냥 깊이 코 골고 잠에 떨어졌다 이게 아니고요. 강제적으로 그죠? 완전히 말하자면 수면제 잔뜩 먹여서 재운 것처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에 쓰였던 전문 용어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다니엘 같은 이들이 이런 깊은 잠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뜻대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상황이 아니라 확실하게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타르데마에 빠지게 했다 이렇게 읽으니까 사람들이 타르데마가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들은 자연적인 잠이 아니고 이거는 뭔가 마취 상태에 들어간 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도 자고 있을 때 갈비뼈 빼내면 안 아파요? 안 깨요 잠?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빼내면도 모를 정도로 잤다고 하는 것을 지금 들려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유리한 상황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방식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러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반복되는 환경에서 선한 방식을 여러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임하는 법입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방식을 선택하는 다윗을 선하게 도우시는 것은 사실상 본문의 상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선한 길을 선택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지기 이전에 도와주신 내용이 있는데, 이미 사울과 다윗의 진영을 다윗에게 유리하도록 배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모르고 한 거죠.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은 거는 은닉하기가 좋아하니까 숨었고, 사울이 와서 진 친 거는 거기가 쉬기 좋으니까 진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면, 상황이 다윗은 하길라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사울은 길가에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아비사와 함께 내려가서 들어가 볼 수 있고 또 높은 데서 다 내려다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부대, 제가 말년쯤에 부대에 거기에 군 골프장이 산정호수 명성산 쪽에 올라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골프장 입장에서 저희 포병 사령부의 모든 화기와 군사 비밀이 다 노출되고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지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령관은 지역의 이제 보안 책임자로서 골프장 들어온다는 거에 서명해달라고 그러는데 군단장이 압력을 넣었는데도 그 당시 군단장은 하나의 출신이고, 그러니까 군단장은 뭔가 이제 먹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허락하라고. 이거 말이 됩니까? 군사작전 지역이 훤히 정찰될 수 있는 곳에다, 높은 곳에다가 골프장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권력으로 밀고 들어온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사령관은 그걸 끝까지 거절을 했어요. 거부를 하고 도장을 안 찍었어요. 불려가서 군단장한테 너 이거 똑바로 안 해, 왜 안 찍냐고, 내가 찍는데 네가 안 찍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해서 결국 이 양반 진급을 못 하셨어요. 그런 일에 어떻게 군사작전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와서 다 들어오냐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6.25 때 전투를 보면 고지를 선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맨날 고지 탈환전에서 엄청난 인명살상이 일어나면서도 치열하게 싸웠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높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항상. 왜냐면 적진을 다 관찰할 수 있고 그들이 올라오는 공격 방식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다 볼 수 있잖아요. 위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는지 알 수가 없죠, 아래에 있으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이미 상황 전개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믿음이 완전하거나 항상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에 관계없이 이 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호 교환해서. 그런 거죠. 확신이 있으면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선한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생겨서 또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간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의를 들려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여기 실상이란 말이 헬라 말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건 원래 헬라 철학에서 본디 사람이 물속에 빠졌는데 디딜 수 있는 발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속에 빠졌는데 그 발판 없으면 죽겠죠. 근데 거기에 다행히 돌 같은 게 하나 발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발판을 디디고 올라서서 살 수 있는 이런 발판을 이야기해요.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누군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본체, 본질 이런 의미로 돼서 우리는 이제 실상이라고 했는데,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쉬운 말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길에 선한 도우심을 나타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는 밑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착착착 쌓여요. 그런데 그 바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속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반복되는 환경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역으로 다시 그는 선한 방식을 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선한 방식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는
틀림없는 믿음을 구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지고 또 바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재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에 더 합당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만일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하늘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땅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높이 상승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락하는 거예요? 네, 시간이 갈수록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세계로 올라가는 여정이 아니고 이 땅에 어둠으로 빠져드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늘의 세계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덜 이해하면서 지혜로 선한 길에 선한 도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